우리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가는 성경으로 누가복음 24장 13절은 신약성경 140페이지 있습니다. 신약성경 140페이지 13절에서 17절까지 잘했으면 아멘 합시다. 좀 긴데 그래 같이 볼게요.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앉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고 고개 들었더니 또 부흥이 일어나는 임마누엘 교회 신기해요. 그죠? 갑자기 또 늘었어요. 통성기도 하면 여기 꽉 찰라나? 자, 우리 새벽에 다시 뵈서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셨어요?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예수를 만납시다. 아멘. 만나고 싶죠? 이미 여기 주님이 계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예수님이 계시다 하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요일에는 열왕기하를 나누고 우리 목요일에는 제가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같이 살펴보자 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제 3일째 되던 날 일요일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성경을 이야기로 듣지 마시고 오늘 내가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다. 내가 주인공이다 생각하시고 우리 같이 내려가다가 우리 주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날에 일어났던 일, 주님의 제자였던 사람들이 열심히 주님을 따르다가 마음에 많이 상심이 됐던 것 같습니다. 주님이 정말 이 세상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할 메시아라고 믿었는데 사람들의 조롱과 핍박 가운데서 채찍을 맞고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면서 너무나 잔인하게 너무나 비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이 사람들은 실망했던 것 같아요. 끝났구나. 그들의 마음의 소망이 다 사라지고 낙심에 빠진 이 두 사람은 이제 예전의 삶의 자리로 자기들의 예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고 있음을 봅니다. 어디로 내려간다 그래요? 13절에 보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더라 그럽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25리 하는데 킬로미터로 따지면 약 11km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곳에 엠마오로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모든 희망이 사라지고 뭐 다 끝났으니까 자기 원래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건 당연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수준이 아니라 이들의 걸음은 지금 예수를 향한 불신의 길이었음을 아십니까? 불신의 길이었습니다. 믿음 없이 불신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길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살아계실 때 공생의 삶을 살고 계실 때 주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고 제3일에 부활할 것이고 중요한 건 부활하신 후에 어디로 가실 것인지도 이미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이미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앞서 갈릴리로 간다 하셨습니다. 죽을 거야. 죽을 건데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날 뿐 아니라 너희보다 앞서서 갈릴리로 간다고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제자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고 그분의 말씀이 참 진리시라는 걸 믿었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돼? 갈릴리로 가야죠. 자, 우리 한번 위치를 생각해 보자고요. 예루살렘은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고 갈릴리는 어디 있습니까? 북쪽에 있습니다. 엠마오는 좀 밑에 있어요. 정말 이 주님의 말씀이 진리고 사실이었다는 걸 믿었다면 어디로 가야 돼? 엠마오로 갈 것이 아니라 갈릴리로 올라갔어야 되는데 지금 이들은 어디를 향해 갑니까? 엠마오를 향해 걸어간다는 이 얘기는 이들은 지금 마음속에 주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 안 믿고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고향으로 돌아가는 수준이 아니라 그들은 지금 인생의 걸음이 불신을 향해서 계속해서 걷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발걸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걸은 발걸음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 14절 한번 봅시다. 14절 시작.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자,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한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무슨 얘기를 하면서 걸어갔을까요? 25리나 되는 11km나 되는 먼 길을 걸어가면서 이들은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당연히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했겠죠. 계속 예수님을 쫓아서 다녔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하셨던 일들을 얘기했을 것입니다. 맞아, 그때 예수님이 바디메오도 치료하셨어.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셨어요. 예수님이 그때 우리 거친 광야에 있을 때 먹을 거 없을 때 어린아이의 도시락 그 오병이어 가지고 그때 우리 다 먹고도 12바구니나 남았었잖아.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신 적도 있잖아.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으나 그 병자들을 다 치유하셨잖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때 누구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죽었으나 살려내셨고 나사로도 살려내셨지. 야, 그때 생각나지 않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때 우리 그때 다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양할지어다. 그때 너무 감동이지 않았니? 주님이 살아계실 때 일어났던 일들과 사건들을 쭉 말하면다가 세상에 그렇게 주님을 환영했던 그 인간들이 나중에 어떻게 했니? 세상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랬죠. 그게 사람이냐? 배고플 땐 주님 찾고 힘들 땐 주님 찾더니 어떻게 똑같은 입으로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으러 갈 수 있을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하시는데 왜 이렇게 비참하게 죽으셨을까?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디로 향해 가요? 엠마오를 향해서 계속 내려가더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 14절 말씀 묵상하면서 저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봤습니다. 우리도 입으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시고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해놓고 주님께서 내가 오늘 새벽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역사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입으로는 열심히 주님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우리도 이 제자들처럼 정작 삶의 길은 주님과 반대되는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의 길을 점검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입으로는 예수님을 말하면서 정작 삶의 길은 불신의 길로 엠마오의 길로 죄의 길로 걸어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15절 16절 봅시다. 15절 16절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다 잊어버리고 갈릴리에서 기다렸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갈릴리가 아니라 엠마오로 걸어가는 이 사람들, 주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은 하고 있으나 정작 주님을 믿지 못하는 이 사람들 곁에 누가 계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곁에 계시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에 가셔야 되는데 누구 때문에? 낙심에 빠지고 믿지 못하는 이 두 제자를 위해서 갈릴리 가시다 말고 돌이켜서 여기로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세요? 믿지 못하는 이 두 제자를 돌이키게 하시려는 주님의 이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2000년 전에 갈릴리에서 가던 길을 멈추고 이 불신에 빠진 제자들을 위해서
길을 돌이키신 예수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세요. 왜 여기 계실까? 우리도 이 제자들과 그닥 다르지 않기 때문이죠. 그닥 다르지 않아요. 이 제자들이 지금 주님이 옆에 계시는데 주님으로 깨달아지고 있습니까?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곁에 계시는데 그들의 눈이 주님이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부활하신 주님이 옆에 계신데도 바라보지 못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오늘 우리는 어떨까? 과연 우리는 주님을 주님으로 알아보고 있는가? 여러분, 사람이 언제나 우리 주님은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변치 않습니다. 어디나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때로 보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나를 떠나셨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어찌 보면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는 마음의 염려, 마음의 근심, 이전에 경험했던 실패와 낙심이 우리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해봅시다. 저도 할게요. 자, 손가락을 2개 드시고 이렇게 들고, 자, 눈을 한번 이렇게 가려봅시다. 뭐가 보이시나요? 앞에 보이시나요? 손가락은 보이시나요? 손가락도 안 보이죠? 여러분, 이 넓고 넓은 세상을, 온 우주를 여러분 손가락 2개로 가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시력을 가지고 계신다 해도 여러분이 이것을 가리는 순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예수가 믿op지 않으며 기도를 해도 응답이 전혀 믿어지지 않고 오히려 마음의 염려나 근심이 더욱더 커져 보인다면 여러분, 그 마음의 염려나 근심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이에요. 너무 가까이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염려나 근심이나 낙심의 그 마음을 제자리에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어디 내려놔야 될까요? 우리 주님의 말씀 앞에 내려놔야 될 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오늘 그 말씀 앞에 여러분의 염려나 근심을 내려놓을 수 있게 축복합니다. 내려놓으면 보이는 게 있어요. 내려놓으면 뭐가 보이느냐? 그 염려 근심을 내려놓으면 나를 위해서 내가 보지 못하고 잘못된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고 주님을 주님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나를 위해서 내 눈을 뜨게 하고 내 길을, 인생길을 의의 길로 다시 인도하시고 다시 축복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는 주님을 그제서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제서야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눈이 열리지어다. 오늘 여러분의 염려 근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늘 여러분 나를 치료하시려고, 나를 회복시키시려고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갑작스러운 사건이나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심리학자들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순간적으로 굳어버린대요. 마음이, 생각이 얼어버린다 그래. 여러분이 경험하지 않나요? 멍해지잖아. 갑자기 막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 만나면 멍해져, 말도 안 나오고 생각을 우리가 지혜롭게 아주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딱 마음이 얼어버리면 시간이 길게 느껴지지 않나요? 평소에 바쁘게 살 때 그렇게 빨리 지나가던 시간이 마음에 염려하고 근심이 탁 사로잡히면 똑같은 24시간도 100시간, 200시간 무한대의 시간으로 길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럴 때 그렇게 마음이 얼어버리고 꽁꽁 얼어버린 상태로 그냥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어릴 때 혹시 초등학교 저보다 더 이제 젊으시죠? 저보다 젊으시잖아요, 그죠? 예, 우리 어릴 때 했던 게임 중에 얼음땡 기억하십니까? 얼음땡 해봤죠, 얼음땡.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여기 나와서?
순례가 있어. 순례가. 그죠? 순례가 있고 순례가 나머지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막 잡으러 다닐 때 순례 코앞에 왔을 때 어떻게 하면 얼음 하면 못 잡죠. 그럼 못 움직이잖아요. 못 움직일 때 어떻게 해요? 다른 친구가 돌아다니다가 툭 치면서 뭐라 그래? 땡 하면 막 움직이잖아요. 그죠? 땡 하면 움직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염려 근심에 사로잡혀서 내 삶에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죄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죄의 길인지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는 주님의 만지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만지심이 필요해요. 그냥 오늘 설교 시간에 서주령 목사가 설교한다고 설교 듣고 그냥 가야겠다 그 수준이 아니고 오늘 여러분은 주님의 터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차가워진 마음, 염려 근심으로 캄캄해진 내 눈은 열어주시고 마음을 위로하시고 샘을 불어넣어 주시는 주님의 터치가 필요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그렇게 낙심에 빠진 자들에게 그 일을 행하셨어요. 언제나. 우리 전에 열왕기상 나눌 때 엘리야가 갈멜산 위에서 4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고 하나님께서 참신이심을 발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선자들을 강가에서 다 죽이는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뭔가 변화될 것 같았는데 그 이후에 엘리야의 삶에 펼쳐진 사건들은 어땠어요? 뭔가 극적인 변화가 나타날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 여전히 아합 왕은 살아있고 여전히 이세벨은 무섭게 살아있고 이세벨이 신하를 보내서 뭐라 그래요? 내일 아침에 너도 똑같이 죽을 줄 알아라.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지 도망가잖아요. 막 도망가서 노뎀나무 아래 앉아가지고 주여 저는 이만하면 됐습니다. 죽여주세요 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를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먹어라 위로하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물도 마셔라 하면서 쉬어라 하면서 그를 위로하실 뿐 아니라 그가 낙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현실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의 미래에 그의 지금 현실이 어떠한지 실상을 깨닫게 하시는데 엘리야한테 뭐라 그래요? 나만 남았거늘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웃기지 마라. 너만 남았다고? 너 말고도 아직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몇 명? 7,000명이나 더 있어. 오버하지 마라. 뭘 너만 남았대. 너 말고도 이미 7,000명이나 더 있을 뿐 아니라 너대 끝날 일이 아니요. 너 이후에 올 엘리사를 통해서 이 일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거야.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하시는 역사를 절대로 멈추지 않는다. 엘리야야 힘을 내라. 실상을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 기도하면서 오늘 여러분의 인생길에 주님의 만지심이 있게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만지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을 향한 크고 은밀한 일을 계획하고 오늘도 이루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17절 한번 봅시다. 1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예수님이 물으시죠. 너네 무슨 얘기하니? 물어봤더니 이 두 사람의 지금 마음이 어떻대요? 슬픈 빛을 띠고 있다는 거 보니까 마음이 어떻대? 자, 이들의 지금 마음 상태와 지금 현실을 봅시다. 최악이죠. 길도 엉뚱한 데 가고 있고 눈도 다쳤고 마음은 차가운데 슬퍼. 또 25절 보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말씀을 더디 믿는 자들이다. 더디 믿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면 지금 이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다 없다. 믿음도 없어. 믿지도 않아. 그죠? 믿지도 않아요. 또 우리 32절 보니까 그들이 예수님 만난 후에 이런 말을 하죠.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그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시는 거 보면 주님께서 이들을 만나주시고 말씀을 풀어주시기 전까지 이들의 마음은 어땠다? 차갑다.
그러니까 최악이었다는 거예요. 상태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이들의 상태는 완전히 차가운 상태였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 상태,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은 주님을 믿습니까?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주님 여러분의 삶에 기도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차가울까요? 여러분이 지금 걸어가는 인생길은 과연 주님 보실 때 축복의 길일까요? 아니면 엠마일까요?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주님의 말씀으로 뜨겁습니까? 아니면 차갑습니까? 혹시라도 차갑다면 오늘 여러분은 주님의 만지심이 필요합니다. 주여, 내 마음이 너무나 차갑습니다. 세상의 삶으로 너무나 바쁘고 분주하게 살다 보니까 마음이 차가워져서 주님이 나를 향해 크고 은밀한 일을 계획하심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그 길로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문제에 사로잡혀서 현실을 바라보지 못하고 미래도 바라보지 못하는 이런 영적인 어두운 가운데 있으니 주여, 오늘 나를 찾아오셔서 내 눈을 안수하여 주옵소서. 영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목자 되신 주님, 나를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함께 하셔서 내 눈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으나 이 길의 끝에 나를 향한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을 예비하셨음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게 말씀을 주셨으니 이 말씀으로 내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셔서 하나님, 오늘 현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뛰어넘어 부활을 역사하신, 부활을 이루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죽을 것 같은 인생도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게 이 새벽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자가 있습니까? 오늘 땡입니다. 오늘 주님의 터치가 있을 때 눈이 열릴 것입니다. 길이 바뀔 것입니다. 오늘 보지 못한 걸 보는 오늘 축복이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를 많이 돌아봤어요. 나는 참 의의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도 참 많이 다시스로 가고 엠마오로 가고 있었구나. 돌아보고 주님이 곁에 계시는데도 보지 못하는, 여전히 너무 눈이 가까이 있어서 보지 못하는 오늘 여러분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늘 나를 터치하시고 나를 뜨겁게 하시는 예수를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두 손을 높이 듭시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여, 오늘 나를 만나 주옵소서.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내 발걸음이 의의 길로 걸어가도록 주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도록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며 부르짖기도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들의 이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미 내가 살아나면 갈릴리로 가리라 말씀하셨는데도 믿지 못하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의 모습,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여러 가지 하신 일들을 말하면서도 걸음은 죄의 길로 걸어가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삶의 길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입으로만 주를 찾는 자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 삶의 걸음이 주님을 향하여, 주님 인도하심을 향하여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여 그 염려 근심이 내 눈을 가리면 오늘 내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는 이 말씀 앞에 모든 염려 근심과 낙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늘 나를 찾아오시다 터치하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든 성도들로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는 믿음이 약해져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마음이 차가워져 있습니다. 이 차가워진 마음, 주님이 내게 약속하신 축복들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터치하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향해서 축복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로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